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조상들이 해야 할 마지막 일, 조상들이 해야 할 마지막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고요.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23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역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로 죽을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고별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해 봤던 것처럼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무서운 벌과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이 계속 복이 되고 또 새로 얻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경고하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들에게 가르치고 경고했던 것, 그것에 대한 확답을 받고 싶었습니다. 경고만 하고 보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냥 보내기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리더들에게 분명한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에는 이런 신 저런 신 많은 신들이 있는데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데요. 이 유프라테스 강 끝에는 옛날 바벨론 나라가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갈대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이 갈대아에 살면서 우상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은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00년 동안 애굽에 살 때 그들이 애굽에 있는 신들도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을 종합해 보면 조상들이 과거 살던 곳에서 섬겼던 신들, 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섬겼던 신들, 그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겨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또 많은 신들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섬겼던 우상들, 또 가나안 땅에 있는 각종 우상들을 섬길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은 물타기도 하지 말고 투마음 붓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온전하고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여호와 한 분만 섬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말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과거의 신들, 이런 것을 치워버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와 함께 동시에 섬겼던 신들이나 또 혹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런 신들을
마음에서 삶에서 완전히 치워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을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호사의 말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야곱이 과거에 그 하란 삼촌집 라반에서 살고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네 아내와 12자식들을 이끌고 이제 떠나 나옵니다. 그때 야곱의 와이프 라헬이 아버지가 섬기던 그 드라빔이라는 신상을 숨겨가지고 나옵니다. 또 그녀의 아버지도 쫓아와서 자기가 섬기는 신인 드라빔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만 동시에 다른 신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신을 섬깁니다. 근데 한 신만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어느 신에게나, 아무 신에게나, 심지어 다른 신에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복을 빕니다. 일본에는 수만 개의 신들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들은 한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동시에 많은 신들을 섬기고 바치고 공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고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신에게만, 한 신에게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절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그런 종교이죠. 왜? 신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다른 신들은 다 잡신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그런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만 섬길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시에 세상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 세상 것을 동등하게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종하고 그러면서 양다리 걸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사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렇게 권면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들 중에서 섬길 자를 지금 선택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말로만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한 것입니다. 만일 너희들이 양다리 걸친다면 하나님 버리고 그쪽 신을 택해서 지금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먼저 자신의 선택을 선포했습니다. 자, 15절 끝을 보십시오. 15절. 끝.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가정의 리더입니다. 가장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자식과 손주, 증손주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의 최고의 리더로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했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나는 그런 가정을 만들겠다고 그런 가정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결단하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자기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최고 리더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도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신앙을 계속 이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가지고 있는 신앙이 가장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주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느냐 죽느냐, 멸망이냐 구원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하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라도 남겨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재산,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싶어 하죠. 또 부자들은 가진 회사도 자식들에게 넘겨주려 하고, 또 명예를 많이 쌓아서 명예를 남겨주려고도 하고, 또 권력자들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자식과 후손들에게 이런 것들을 남겨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모으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다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하는 가난한 부모나 가진 것이 없는 부모나 큰 것이 없는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매우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것들, 이런 것들을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넘겨준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신앙이 없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 쓰레기입니다. 하나도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다면 그 넘겨준들 무엇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오히려 넘겨준 이것들이 신앙이 없다면 그것이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고 망할 수 있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 수 있고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이상하게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유산은 결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고 심지어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소시민이고 가진 것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넘겨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식과 후손들에게 꼭 넘겨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소중하고 더 능력이 있고 더 확실하고 더 복된 유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꼭 한 가지 남겨줄 것이 있다면 이 믿음과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열심히 가르치고 또 죽기 전에는 자식들 모아놓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내가 섬긴 하나님을 너희도 섬기라고 맹세하게 하고 축복하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유산이 없고 이것만큼 소중한 유산은 세상에 없습니다.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공하지 못해서 재산도 없고 명예도 권력도 없다 할지라도 믿음과 신앙을 후손들에게 남겨주었다면, 남길 수 있다면, 남기고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부모입니다. 가장 큰 재산을 남겨준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단하고 맹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선택하라고, 오늘 선택하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또 18절 끝에 18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결단과 선포에 화답해서 자기들도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주 분위기가 좋고 잘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들의 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찬물을 확 끼얹었어요. 19절 20절을 보십시오. 19절 2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맹세하였지만 그들의 맹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국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한 맹세를 지키지 못해. 내가 볼 때는 너희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다가 섬기다가 망할 것이야. 내가 너희들을 잘 알아.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한 말입니까? 이런 말을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답답한 이 백성들은 반드시 자기들이 맹세한 대로 하겠다고 또 여호수아 앞에서 다짐을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아니에요. 우리 정말 여호와를 섬기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빈정거리는 것처럼 무시하는 것처럼 말만 하고 안 지키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대우한 것은 그냥 무시해서가 아니고 정말 그들의 결단과 맹세가 진심이기를 바라서 한 말입니다. 확실한 그들의 마음과 태도를 보기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들의 분명한 단호한 결단과 각오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한 대여섯 살 때, 어릴 때 이렇게 장난을 친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영어로 You don't love me. 다니엘, 너 나 사랑하지 않지? 사랑하지?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너 나 안 사랑하지? 이렇게 반대로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영어로 Yes, I love you 그래요. Yes, 아빠 사랑해 그래요. 그러면 또 안 사랑하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들이 이제 더 큰 소리로 Yes, 아빠 사랑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그러죠. 너 안 사랑하지?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이 거의 울려 그러면서 아빠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를 안 사랑한다고 물어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슬프고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진심을 못 알아주고 부정적으로 질문하면 매우 힘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정말 확실하게 고백하도록 그들의 결단을 무시하는 것처럼 못 믿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고 말을 함으로써 그들의 진정한 결단과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결단하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아니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나이다 하고 소리치고 장담을 하고 결단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들의 결단과 이 말을 듣고 그대로 끝내지를 않았어요. 자, 22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22절에서 27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먼저 맹세하게 만듭니다. 서로 소리를 내서 고백하고 맹세하게 만들고 서로가 그것에 증인이 되도록 만듭니다. 증인이 되게 한 거예요. 서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식을 합니다. 언약식을 해서 언약을 맺게 합니다. 못 지키면 너 죽어.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 하고 맹세식, 언약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세 번째는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밑에 세우고 그 곳에 글을 새기고 그 돌이 증거로 남도록 증거로 세웠습니다. 세 가지를 한 거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맹세한 그 맹세를 지키도록 2중, 3중의 장치를 한 것입니다. 말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의 장치를 한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들이 한 맹세를 절대적으로 지키도록 그런 장치를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고 죽는다는 것, 멸망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떠난 후에라도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것에는 여호수아의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가 정말 바라고 원했던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라고 걱정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웃에 있는 적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이것만은 자신의 리더로서 죽음을 앞두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곧 떠나야 하는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조상으로서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후손들을 위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무엇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한다면. 이것만큼은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면 신앙을 지키게 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또 신앙 전수에 실패하는 경우를 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어떤 신앙인들을 보면 3대, 4대, 5대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을 전수받고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무리 부모가 노력을 해도 애를 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을 해서 신앙에서 멀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난이 닥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절망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사랑하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권면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는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부모로서 부족한 것이 있죠. 부족해도 신앙만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지만 잘못한 거 많이 있죠. 부족해서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으로 사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자식들이, 자녀들이, 후손들이 조상들과 부모들의 신앙을 기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노력을 한 여호수아의 수고, 여호수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대요. 또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사사기인데 사사기 2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한 것처럼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신앙이 전수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사는 날 동안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보면 몇 세대가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닥치고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부모들이, 조상들이 더 이상 신앙 전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는 부모들 때문에 후손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책임, 조상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중요합니다.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대대로 넘겨주는 것은 정말 절박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앉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이 말씀을 가르치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조상들이 유언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1장 2, 3절에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의 마지막 유언, 아들에게 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이거였습니다. 또 신명기 33장 46, 47절에도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 너희도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명령해서 지키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생명이래요.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자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대대로 전수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여호수아처럼 부모인 내가 매일매일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선택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항상 여호와를 선택해야 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세상과 하나님, 빛과 어두움, 우상과 하나님, 거짓과 진실, 내 유익과 하나님의 유익, 돈과 하나님, 선과 악,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 세상의 가치관과 영적인 가치관,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결단한 모습을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협하고 악과 악을 택하고 어둠을 택하고 미움을 택하고 비난을 택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택하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자식들이 따라오기를 바라고 믿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나는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선택한다. 매일매일 삶에서 이런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세상을 쫓아가고 싶고 돈을 쫓아가고 싶고 거짓을 쫓아가고 악을 쫓아가고 어둠을 쫓아가고 이익이 된다면 막 타협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선택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그 가정이 신앙에 분명히 서게 되고 신앙을 대대로 전수하고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꼭 절대적으로 후손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믿는다면. 그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조상이 후손과 가문을 위해서 넘겨줘야 할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유산입니다. 위대한 유산. 이것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에 성공하려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것을 넘겨줘야 하고 그렇게 했다면 가장 큰 일,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넘겨줬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전수에 성공하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